오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약간 공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또 그리고 30절 처음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다. 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사람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계획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가 일하실 때는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의하게 태어난 때가 되어 엄마 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21세기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부르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전도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전도의 메시지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친구가 나를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나온 사람도 있고 준다 그러니까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마지막에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출생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성령께서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운명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칼빈의 제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자는 자기 직속 스승인 칼빈의 이야기를 잘못을 해서 이 부분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기계지요. 우리는 기계고 하나님이 조작하는 대로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지금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앉아있는 거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잘못 이해한 칼빈의 제자도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과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만 나옵니다. 어떤 은혜?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못난 모습, 죄인 모습 이대로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만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그 외의 것은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답이 안 나옵니다. 세계 4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답이. 이러쿵저러쿵 예측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피라미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러나 그런 것은 그래도 뭐 그 시대 사람들이 많아서 뭐 고생을 해가지고 뭐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주가 끝이 있느냐. 그리고 또 온 우주에 시작이 있느냐. 이거는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가 끝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해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뉴스에 나왔죠. 우주선 하나가 어느 별에 갔는데, 그 거리가 5억만 킬로. 5억만 킬로입니다. 굉장히 멀리, 거기서 조작해서 움직이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 하나만 해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냐?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3바퀴 반 도는데 착각하면 3바퀴 반을 도고 돼.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갔을 경우 은하수까지 가는데 1억 년을 가도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그런 은하수가 뿌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은하수 다음에 뭐가 있느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다고 해놓으면 이 사이에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끝이 있어야지. 끝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다고 치면 끝 다음에 뭐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끝이 있다고 하면 끝 다음에 뭐가 있느냐? 또 있을 거고. 끝이 없다 그러면 끝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는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처음이 언제냐? 그럼 처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전부터 나는 존재했고 영원전에 존재한 내가 우주를 창조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에 존재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계셨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영원토록 내려가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럼 그래도 끝이 있어야죠. 그럼 끝전에 뭐가 있느냐?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다 돌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내 능력과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라. 성경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이상의 것은 대답할 수도 없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 회개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로마서 8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부터 해방,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30절을 보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제가 부르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시느냐? 앞전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부르시죠? 은혜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건 상당히 설교를 잘했거나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으시거나 제가 알기로 두 가지 다인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15장 16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여러분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불렀다.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회개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즉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걸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 1차적으로 바울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에게 은혜 줘서 의롭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갔을 때에 하나님을 그에게 영화롭게 하겠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즉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변한다 이거죠. 또 예수님의 몸처럼 변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영광스럽게 되겠다. 나처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한다. 즉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충성한 자들에게 이 멸관을 씌워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멸관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왕이 쓰는 모자를 멸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은 금관을 썼죠. 그죠? 왕관입니다. 왕관. 멸관이 왕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자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자가 뭐냐? 이 왕관입니다. 멸관이죠. 그거 누구밖에 못 쓰냐면 왕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 모자 딱 쓰면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자는 없습니다. 멸관이 최고입니다. 왕만이 쓸 수 있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그 왕관은 모든 나라에서 다 금으로 만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왕관. 오직 가장 나라에서 높은 왕만 쓰는 게 왕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관을 쓰면 그 왕관 썼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 쓰면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아, 내가 최고 높은 자다. 내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죠. 즉, 그 모자를 쓴 사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한테 전부 다 왕관 다 금으로 만든 모자 씌워주느냐? 비유로 표현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해졌죠.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뭐하러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느냐? 천국에 가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땅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면 천국 가면 땅이 많이 준대 하나님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면은 뭐 고급 저택 빌라를 주시고 아주 교회 다니면서 인색하게 헌금한 사람은 뭐 초가집 같은 거 하나 주고 개털 모자 쓰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개털 모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초가집이 어디 있어요? 거기도 차별도 하고 여기도 차별도 하고 뭐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뭐 거기서 거기네. 천국에 갈 필요 없잖아요. 다 그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쉽게 은혜 받고 쉽게 감동받고 쉽게 이해하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집이 뭐 크기가 다르고 땅 평수가 다르고 이 땅에서도 누구는 땅 평수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적은 것 같고 어떤 집은 뭐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누구는 12평에 살고 이 땅에서 속상한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뭐 거기서 도찐개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 큰 집 작은 집 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딱 나오는 거 하나가 있는데 상급 또 하나가 면류관 딱 두 개만 나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이번에 그 충남 보육인대회 때 그 뭐 이렇게 상을 줬어요. 이렇게요. 대통령상은 우리가 저쪽에 줄 거고 최고 높은 게 이제 장관상인데 장관상 뭐 그다음에 도지사상 이런 거 상을 줬는데 상장만 주지 상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 끝이요. 그거 받으려고 난리요 다들. 왜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거 받으려고 막 싸워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니, 그거 받을 돈 주냐? 그래서 돈 안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거 한 장만 준대.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명예 때문에 주는 건데, 싸워가지고 받으면 뭐 하냐, 그거. 그거 뭐하러 받냐? 명예를 받는데, 싸워가지고 정치해가지고 받으면 그게 무슨 명예냐? 나 같은 건 안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랬더니 나 하나 준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서 막 가지라고 해서 막 끝이 안 준다 그랬어요. 그때 안 주면 딴 데로 간대, 그게. 그래서 알았다 받는다 해서 받았어요, 제가. 배부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개 뭐 상, 우리가 딱 하나,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명예예요, 명예. 이거 왕관 써가지고 뭐, 아무것도, 영양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명예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차별이 있는데 딱 두 개예요. 면류관 준다, 상급 준다. 딱 두 가지예요. 또 하나 표현된 게 있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별처럼 빛난다,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다 뭐예요? 명예예요. 다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의 차이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충성한 자야.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의 명예가, 그의 영광이
훨씬 더 빛나는데 그 빛남이 영원무궁하다. 세상의 상급은 금방 시들어져요. 권투 선수 알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챔피언 맨날 딴 싸움 뭐해요?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금방 사라져요. 그 모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 있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화롭지만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움이 훨씬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 빛남이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밭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신기해서 그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다.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애굽에 모세가 남아있어서 왕자로서 남아있다가 바로왕이 돼가지고 모세가 바로왕이 돼서 세계의 최강대국인 최고 잘 사는 애굽의 바로왕으로서 평생을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 영광보다 그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 왕 바로의 영광보다 훨씬 더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모세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만 은혜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를 아브라함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머니 태소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부름받아서 회심하여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까지는 다 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 영화로움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 영화로움이 얼만큼 영화로울 것이냐 거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화롭게 되지만 그 영광의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이거에 실패하면 구원은 받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은 실패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영광스럽게 사는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살면서도 우리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한마디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누려봐야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면서도 남보다 돈이 많다, 남보다 잘났다, 남보다 똑똑하다, 남보다 선하다, 남보다 착하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광이 그 결판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 부름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헌신하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결정이 납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혼심을 다하여 뛰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시험은 또 스포츠의 경기는 1등이 한 명입니다. 한 명에게만 영광이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등수는 1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2등도 많고 3등도 많고 꼴찌도 많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경쟁에서 한 사람만 주는 상급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 다다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절대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대평가를 해서 1등만 뽑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모든 사람을 다 1등으로 뽑는 평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밟고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은 절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멸관을 얻고 함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영광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밀리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비교합니다. 누구보다 누가 더 잘났다. 누구보다 누가 더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쁜 소식.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보통 20, 30점 만던 애가 엄마 나 오늘 시험에 80점 맞았어. 기쁜 소식이죠? 슬픈 소식. 시험 문제가 쉬워서 다 100점 맞았대. 상대평가입니다. 80점을 20점 맞던 아이가 80점을 맞아도 다른 애들이 90점 맞으면 속상한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100점 맞고 내가 80점 맞아도 그 자체가 영원토록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상관께 속한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다 굉장히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기 아니면 다른 계성들도 다 가면 더욱 좋고요. 근데 그것까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 교회 목사를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